아멘. 좋은 마음 나누기라는 글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눈이 꼭 나만을 위해 보았다면 이제 그 두 눈으로 남도 보십시오. 보는 것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본다면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두 귀로 꼭 달콤함만 들었다면 이제 그 두 귀를 활짝 여십시오. 듣는 것이 비록 싫은 소리라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며 위로하여 주십시오. 입으로 늘 불평만 하였다면 이제 그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받은 것이 비록 작다 해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과 손잡고 웃으면서 고마워하십시오. 마음을 꼭 닫으면서 살았다면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씀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변의 사람을 향하여 미소로 대하며 사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을 받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듣고 말하고 또 마음을 사람들을 향해서 펼쳐라, 이제 그런 글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 이제 그런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큰 아들의 입장에서,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잘 살펴보지 않는데 큰 아들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교회 나오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 직무를 빼앗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청지기는 집안의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의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줄 청지기를 세웠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청지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겼느냐? 왜 청지기로서 해고를 당했느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당시 상황에서 청지기를 고용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제 팔레스틴 땅에 그 살고 있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청지기를 고용한 부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동네에 살면서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자기 대신에 재산을 관리하고 하인들을 관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부재지주라 그러죠. 부재지주.
다른 곳에 살지만 그곳에 재산이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 비유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하셔요. 부재지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 청지기를 임명해서 그곳에 있는 팔레스틴 땅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사람. 이제 이런 부자, 유형의 부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타국에 거하거나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하게 그렇게 두었을 리가 없고 그런 소식을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부재지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수당, 이제 당신이 이렇게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지불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청지기 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리게 돼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은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을 잘못해서 손실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 재산을 맡겨놨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 횡령을 하는 거예요. 모르게 조금씩. 우리 가끔 뉴스에 횡령한다는 소식 뉴스 듣죠. 기업에서도 횡령하고 횡령하는 게 있어요. 청지기에게 원하는 것은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횡령을 하거나 손실을 입힌 거예요. 근래에 무슨 펀드 얘기들 들어보시죠. 펀드에 투자를 했더니 사모펀드 투자했더니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사실 이 청지기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 날라갔어요. 지금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겨놨더니 이 펀드에 투자를 했나봐. 다 날려버렸어.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든지 펀드에 돈을 맡길 때는 일정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다가 돈을 넣을 때도 잘 봐야 된다 그래요. 이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다가 넣으면 나중에 원금도 찾지 못한다. 요즘의 개념으로 보면 은행이나 펀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청지기는 재산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어요. 월급이라고 할까. 월급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못하고 아니면 그가 이제 손실을 횡령을 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 투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일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횡령을 했거나 어쨌거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청지기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해고한다는 얘기, 셈한다는 얘기는 이제 장부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모든 것을 양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나 여러 가지 재반 업무를 다 맡겨놨는데 다 이제 그 업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청지기 일을 했던 모든 재반 사무의 장부를 비롯해서 모든 업무를 다 손떼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그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실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 라고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실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 저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손실을 입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돼야 되죠. 우린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 실제로 교회 뭐 돈을 많이 늘리고 막 어떤 숫자적인 팽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우리는 손해를 입히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말과 행실에 있어 조심해야 된다. 이제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이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오랫동안 청지기 일을 했는데 이제 늙어서 이제 내가 청지기 일을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지? 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이건 이제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고 또 지금까지 늘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먹기만 했어요. 자기가 땅을 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탕자가 왜 돼지 치는 일을 했을까?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농사일을 했다면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알거지가 돼서 보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주인이 일을 시킬 게 없는 거야. 이걸 시켜도 못하고 저걸 시켜도 못하고 야 돼지나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청지기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내가 도대체 농사일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빌어먹자니. 빌어먹는다는 건 알죠? 거린제하는. 이거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해먹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어느 부자의 청지기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자니 이것도 못할 짓이다. 결국은 부자의 청지기로 살 때 그가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횡령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나쁜 꾀를 내게 돼요.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불의한 방법의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해고가 됐어. 일을 하자니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어. 거린을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해.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건 불의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 채무증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게 뭐냐면 채무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증서를 고치는 거예요. 이제 야 여기 너 100, 밀 100석을 줬어? 빨리 고쳐. 50이라고 써. 또 기름 100은 50이라고 쓰고 밀 100은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제 채무증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 100말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볼 때 밀 100말은 2,300리터에 해당한다 그래요. 기름 100말은 2,300리터에 해당하는데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할 수 있는 올리브가 120kg이고 기름은 2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름을 생산하려면 약 92그루, 약 100개 정도의 감람나무에서 짜낼 수 있는 기름의 양이라고 하고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했죠.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0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는 1억이 되는 건가? 뭐 그렇게 돼요.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만약 1억이라 그러면 5천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5천이라고 써라. 그러면 이제 1억을 빚졌는데 5천이라고 써주면 5천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채무가 탕감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밀백석. 이 밀백석은 약 27,500kg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약 2,500데나리온이 된대요. 2,500데나리온이면 뭐 한 2억 5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80이라고 써라. 이제 80으로 확 줄여주는 80으로 고치면 뭐 한 1억 정도는 이제 1억 좀 안 되게 남겠죠. 그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5천만 원 감해주고 한 8천만 원 감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채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먹여 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감해준다고 절대로 안 먹여 살려주죠. 다 자기가 다 먹고 살려고 그러지 청지기에게 안 해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은 약삭빠른 짓에 감탄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요. 8절을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개역개정을 그대로 하면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가 칭찬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현대어 성경은 이걸 잘 묘사했어요. 이렇게 묘사했어요.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에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했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정직하지 못한 이 경리, 청지기를 경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삭빠른 짓을 보고 감탄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말 기름 100말은 50이라고 고치고 밀 100석은 또 80석이라고 고치라고 해서 그 손해를 주인에게 손해를 더 엄청나게 입혔지만 자기 살 길을 찾는 이 약삭빠른 짓을 보고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네. 그렇게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원래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이라든지 헬라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하고 불의하고 나쁜 짓을 할 때 망설이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주저해서 결국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저 미련한 놈들 저거 기회인데 저거 딱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는데 왜 안 해? 근데 이 세상의 자녀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약삭빠르게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약삭빠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지 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미련하다고 얘기해.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삭 빠른 사람들을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세상이 볼 때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셔요.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실 이 구절도 잘 해석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아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재물을 이용해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이웃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너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라. 그러면 성경은 또 가난한 자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들의 친구가 되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또 왜 여기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원래 재물이라는 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에게 준 그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해라. 우리 교회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교회죠. 선교를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너 먹고 살고 잘 먹고 즐기는 데 쓰지 말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데 쓰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고 너 마지막 때 영주할 처소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영주라는 말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여, 내가 준비한 영원한 집으로 가자.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썼으니 내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이끌리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잘 이해하면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제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유 그리 시시하게 그런 일을 나한테 시켜. 근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시한 일도 못하면 큰 일은 더 못하는 거야. 그 시시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큰 일도 맡기시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공부도 했고 내가 집안도 이렇고 막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에게 맡겨진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것을 주신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물에 관해서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또 넘치도록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죠. 잘하면 더 큰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주 큰 상급을 주실 것이고 너를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13절을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물질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먼저인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선택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우린 돈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면 큰 것도 맡겨주시고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 손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마지막 때 영주할 처소로 인도함을 받고 내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지금 이 때에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때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되 더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꽃들도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내일 장동순 집사님 내일 입원하시죠. 18일 날 수술하시는데 장동순 집사님 입원해서 수술하실 때 하나님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민재 사장 이제 모레 오픈하죠. 오픈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업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 또 어려움 겪는 사업체들. 지난주에 이공원 집사, 목사님 저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 난 어려운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야. 그러고 보냈는데 좋은 일도 있대요.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참 어려운 때이죠.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구 렌탈도 어려울 것 같아요. 행사들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